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어떻게 왔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그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 감비아라는 나라에 선교를 하다가 제가 속해 있는 단체는 그 웩이라는 국제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이저 단체지요. 그 영국에 시작돼서 딱 103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 사역을 중단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이란 것은 한국의 웹, 그 한국 지부, 한국 본부를 세우는 일을 해서 선교사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보내는 그 일, 파송본부라고 합니다. 그 일을 저희 12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저희 단체에 합류해서 저희가 제가 속한 단체가 올해 103년이 됐는데 57개 국가에서 온 선교사들이 같이 일합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아졌어요. 본래 영국에서 시작했던 영국보다 더 많아졌는데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즐거운 비명이죠. 한국 사람은 많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이 서양 분들이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란 것은요, 그 선교사가 속해 있는 그 나라 교회의 영성과 선교사 영성은 비례합니다. 그 나라의 교회 영성이 떨어지는데 선교사 영성이 올라갈 수도 없고요. 그 나라의 교회 영성이 자꾸 이렇게 약해져서 교회가 약화되는데 선교사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 또 북미 쪽에 우리가 이제 본래 주류를 이루던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한국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들어와서 500명이 넘었잖아요. 전체 한 2,400명 가운데. 그래서 그러면 이 선교 단체가 이 다국적 그 단체, 다국적 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어차피 전통적인 유럽 쪽에서는 선교사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면 맞습니다. 또 한국도 지금 상황들이 많이 급변하게 하고 있어요. 한국의 그 성도들 숫자도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기독교인 숫자가 줄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우리가 조금 과장을 붙였다고 해도 1,000만 성도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한 600여만밖에 안 됩니다. 600여만이 되는 거예요. 600여만 명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 안에 여호와의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온갖 이단들이 다 포함된 숫자예요, 그게. 그런데 선교사 숫자도 줄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선교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선교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전통적으로 서구의 교회는 이제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구의 교회는 내리막이요. 그러니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도 지금 서구 교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를 그만두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새로운 선교 세력을 찾아야 될 것이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조사와 또 이렇게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새로운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될까? 서구 선교사도 서구 교회도 이미 이렇게 쇠퇴했고 또 한국 교회도 지금 급격하게 그런 과정을 가면 그러면 어디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계속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국제선교동은 그래서 새로운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는 나라들 사진을 제가 몇 개 보여드려야 될 텐데 사진이 뜹니까? 이거 어디를 보고 누르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됩니까?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자,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눈을 뒀던 곳이 인도입니다. 인도.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만 생각했지 인도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분이 많이 있고요. 또 인도 사람들은 그 생김새부터가 아시아에 있지만 아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또 생긴 모양은 백인처럼 비슷한데 피부가 하얗지가 않습니다. 또 생긴 모양이 좀 검은데 아프리카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화의 배경을 갖고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많은 언어를 쓰는데 저희가 이제 인도 쪽으로 염두를 두고 인도 쪽 교회들을 선교를 동원하려고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가서 이제 연합으로 선교 동원을 위한 집회만 했어요. 여러 지역 도시를 돌면서 했습니다. 아직까지 인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렇게 모이는 숫자는 많아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모이는 숫자가 많아요. 많이 모이고 열심히 듣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지도 안 했을 나라인데 유럽 나라들 중에 어쩌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선교사가 새롭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동유럽의 루마니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두 개가 참 가능이 많았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 소련과 전쟁 때문에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루마니아에 가서 저희가 이제 선교 동원 집회를 했는데 평일날이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이 아니고 루마니아 안에 있는 교회들이 개신 교회들이에요. 저렇게 모여서 열심히 젊은 세력들이 아주 많았어요. 서유럽으로 갔지만 젊은 이 기도하는 모습이나 우리는 별 다름 없이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여러분 잘 아는 지금 중국은 이렇게 큰 미팅은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선교 동원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베트남,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베트남 지역에 와서 베트남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베트남 교회들에게 선교 상황이 어떤가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랬더니 베트남에 있는 CMA 교단, DCM 교단, 등록 교단, 미등록 교단 다 쳐서 1975년까지는 선교를 했어요. 근데 1975년부터 일절 선교사를 보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베트남 교회가 성도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교회 리더들이 한 200만, 조금 이렇게 과장이 됐겠죠. 200만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200만 성도는 200만 성도를 갖고 교회의 역사가 100년이 됐으면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베트남 교회가 공식적으로 보낸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래서 베트남 몇 개 지역을 돌면서 목사님들만 주로 우선 목사님들만 일단 초청을 해서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왜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주로 여러 지역을 돌면서 선교 동원 집회를 지금 올해 중에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베트남 교회들이 또 목사님들이 혹은 청년들이 이렇게 연합으로 참석해서 선교 동원 뜨거워요. 베트남 분들 뜨거워요. 여러분 생각 이상의 열정도 있고 순수하고 뜨겁습니다. 그리고 올해 벌써 저희 1월달, 5월달 그리고 지금 9월달 세 번째입니다. 하노이, 다낭, 호치민은 지금 처음이에요. 내일 모레부터 이제 조그마한 일단 그룹들이 모여서 선교동원 집회를 할 텐데 뜨거워요. 자, 이게 다 베트남 교회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무엇을 제가 지금부터 할 말이 그거예요. 무엇을 느꼈는가니? 인도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동유럽도 그렇고 심지어는 중국 일부 지역까지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우리는 사람이 있대요. 열정도 있어요. 근데 특히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리더들이 평신도도 그렇고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는 사람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선교를 못합니다. 이게 공통적인 말이었어요. 베트남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다가 제가 이제 한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그 중에 딱 하루 정도 한 2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무엇을 해주는 거니? 한국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린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가운데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지금 한국은 우리가 본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6.25부터 쭉 설명을 쭉 일본 식민지부터 쭉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하면서 제 속에 늘 듣고 늘 생각했던 문제인데 제 속에 무슨 하나의 갈등 같은 어떤 죄책감 같은 느낌을 갖기를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저기 떠 있는 국기가 어떤 나라 국기인지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저 국기가 어떤 나라 국기라고 생각하세요? 북한 국기입니다. 북한 국기예요. 자, 그래서 북한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제 현실이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이 북한이 어떻게 무기를 만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북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또 실제로 지금 아마 올해 북한 이 가을에 큰 수해가 나서 올해는 정말 외부의 지원도 끊기고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북한을 지원을 끊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해. 북한을 예? 제재 뭐 하여튼 제재를 해요. 북한이 하도 이렇게 핵을 자꾸 만드니까 제재를 해요. 하다가 보니까 그런 그 와중에 북한이 또 수해가 나서 정말 어려워요. 뭐 들어서 알잖아요. 저 그림들을 보면 북한 그 모습들이 아마 여러분이 보는 평양의 모습이 아니라 저 지방 이 모습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 아니에요. 저 모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보잖아요. 매스컴으로 지금 매스컴에 떠 있는 거 저 내용들이잖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 북한 모습 아닙니까?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자, 이 그림은 한번 보시자고요. 저 뚱뚱한 놈 한번 보시고 앞에 놓여 있는 그 뭘 먹고 있나 보시고. 이제 왕자살이 저렇게 쪘으니 되게 얄밉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얄밉죠. 아닙니까? 아닌가 보네. 얄미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북한 얘기만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인도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이 어땠가를 소개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긴 역사가 아니에요. 불과 50여 년 전에 우리 모습이 어땠는지를 여기 우리 신세대들은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6.25라는 과정을 일제 식민지와 6.25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된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여기 60이 넘으시는 분들은 아세요.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저 모습이 이 남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 모습이 생뚱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불과 50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저게 우리 모습이었어요. 근데 50년,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저희 집이 특별히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무슨 염도인지는 모르지만 자녀를 많이 가진 우리 부모님께서 늘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것을 내가 봤어. 그래서 특히 이
이 가을은 그냥 좋아. 봄은 너무너무 힘들었어. 겨울과 봄은. 그래서는 늘 어린의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살았던 시골인데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늘 배가 고팠어요. 학교에 갔다 오면 막 배가 고파서, 특히 봄이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산에 가서 막 풀뿌리를 뜯어 캐서 먹기도 하고, 주로 많이 먹었던 게 산에 있는 진달래. 여러분, 진달래를 먹어보셨어요? 신세대는 진달래를 어떻게 먹어요? 근데 진달래를 많이 먹으면 입가가 새카맣게, 혀도 새카맣게 돼요. 그리고 진달래 속에 이게 새콤한 맛이 있어서 그게 소화제예요. 이게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가 더 고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산에 가서 진달래를 먹지 말아요. 배가 고파진다고. 그래서 보면 배가 안 고파지는 방법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봄이 되면 소나무, 시골이면 소나무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소나무가 막 세상에 쫙 가지가 올라와요. 그러면 그 소나무 세 가지를 낫으로 탁 잘라가지고는 그 껍질을 탁 이렇게 벗으면요, 안에 뭐가 나오죠? 한 속살이 나와. 그거 안 드셔보시면 모를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 아주 물도 많고 막 씹을 것도 많고, 그 아주 섬유질이 풍부한 이 소나무 속껍질이 나와. 좀 떫은 맛이 있어 그렇지 아주 달고 좋아요. 그걸 막 잔뜩 먹으면 이거는 이제 몇 시간 동안 가는 거예요. 그거 잔뜩 먹고는 그냥 산으로 뛰어다녀도 끄떡 없어. 그만큼 이게 좋은. 근데 문제는 이 떫은 맛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변비를 일으켜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 어린 아이들이 참 들었어요. 변비 때문에. 부모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화장실 가려면. 그 정도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소나무 껍질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변비 때문에 찢어진 말이에요. 그게 100년 이야기가 아니고 50년 전 이야기, 50년 전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50년, 제가 이제 어디 가면 이거 한국 역사를 쭉 보여주고 나도 모르게 이 한국이 어떻게 발전된지 그거를 또 이렇게 막 세계 경제 12위에다가 무역 7위에다가 뭐 우리가 뭐 강철, 자동차, 뭐 조선, 또 삼성전자, 나는 삼성 아무 관계없는데 가는 데마다 Thank you for using 삼성 디바이스. 삼성 물건을 써줘서 감사합니다. LG를 써줘서 감사합니다. 현대차를 써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 좋아해요. 나 삼성하고 LG, 현대 상 받아야 돼. 어쨌든 거기에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의시되고 이게 아닌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저 그림은 뭔가 지금 서울에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올해는 태풍이 안 와가지고 쌀이 대풍년이 됐어요. 들으셨죠?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이미 남아있는 비축미도 거의 막 몇십만 톤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그냥 물량, 비축이 아니고 남아있는 쌀. 또 이렇게 많이 나오니, 이거 농부들이 1년 농사를 지어봐야 본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값이 너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저 벼는 다 추수가 다 익은 벼밭을 저기 갈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자라고 농부 가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상징이지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50년 전에 어떻게 살았던 민족인데, 자, 우유값이 떨어진다고 우유 탱크를 길가에다가 큰 도랑에다가 그냥 다 갖다 써. 여러분, 저 우유 한 컵이면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하루를 사는 거 아니에요, 벌써. 예?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배고픈 우리들이 살아남았던 것이 미국에서 원전 강냉이 가루와 우유 가루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5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았다고 이렇게 이 멀쩡한 우유를 갖다가 저렇게 길가에다 갖다가 다 쏟아 부어야 되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상징적인 그림이지만 요게 오늘 한국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50년 전 어려웠던 그 기억들을 잊어도 너무 쉽게 너무 철저히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 민족인지, 우리가 어떻게 원조를 받고 살았는지. 에? 여러분, 50년 전에 우리를 도와줬던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이 오늘 한국보다 잘 살았습니까? 천만에요. 절대로 그만큼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꺼이 도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보세요. 북한의 아이들이 굶어 죽는데 김정은만 살 통통 찌니까 얄밉죠? 에? 이건 얄밉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덤덤하게 보세요. 우리가 1년에 한국에서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가 버리는 음식물 비용이 20조 원이면 20억 불입니다. 20억 불. 예? 20억 불이면 그 20억 불을 가지고 강냉이 가루를 사면 이론적으로는요, 북한 사람들이 20년 먹을 수 있는 강냉이 가루예요. 우리가 매년 요즘 우리나라 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 가면 학생들 음식을 공짜로 다 주는데, 제가 그저께 뉴스를 봤더니 각 고등학교, 초중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학교 주는 급식을 안 먹어가지고 버리는 그 음식 값은 빼고 버리는 제철입비만 서울시가 100억이 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예? 이게 우리 모습. 아이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비용만 100억이 넘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냐, 않습니까? 분노가 안 생깁니까? 김정은만 미우세요? 뚱뚱해진 김정은만 밉냐고요? 우리는 어땠어요? 자, 오늘 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여기 와서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요즘 보통 한국에서는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기 예배가 있잖아요. 하노이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2번만 설교를 들으면 1년이면 몇 번 듣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설교를. 내가 1년에,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내가 이 1년을 52주를 계산해 보시면 내가 1년 동안 정식으로 듣는 설교는 몇 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으니 내가 그 긴 10년, 20년 세월 동안 내가 설교를 몇 편 들었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데, 지구상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있다는데, 나는 듣고 또 들어서 그게 더 마음에 안 들고, 오늘은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내일은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영적으로 이게 너무 포식해가지고, 이 육신적인 음식으로 너무 포식해서 음식을 버리듯이, 오늘 이 똑같은 얘기. 제가 다낭에 갔더니, 다낭에서 차로 한 3시간 떨어진 큰 지역인데, 전체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한 절반 나는 그 넓은 지역에 교회가 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보세요. 내 삶에서 예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에서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밥을 먹는 남한이 아니고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시래요. 우리 삶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교가 딴 게 아니에요. 성교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저 받은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저 받은 이 은혜, 이거 나눠주는 게 성교. 오늘 예수님 말씀 그게, 너 이거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주래요. 너희가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래. Freely you have received, give freely 그랬어. 자,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이 소망 없던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이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윤택해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 내가 받은 이것, 주님께서 그러셔서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을 조금 돌리면 너희가 원래 너희는 병든 자 같은 인생들 아니었니 너희들이? 너희가 죽은 자 같은 삶 아니었더냐? 예수님 몰랐을 때 너희가 소망이 없는 나병 환자 같은 너희 아니냐 이거죠. 너희가 귀신에 끌려다니는 귀신 들렸다는 사람 아니냐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받았으니 너희가 받은 거 거저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선교거든요. 선교하는데 무슨 생색내고 할 게 없어요. 얼마 이렇게 뭐 가고 지원하는 거 가지고 무슨 할 게 없죠. 거저 받아요. 저는 앞으로 제가 이제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게 와요. 베트남 사람들이 선교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와. 벌써 저희가 몇 번 집회를 거쳐서 선교에서 여러 명이 나왔어요. 정말 괜찮아요. 좋은 학교 나오고 똑똑한 아이들, 여기 있으면 좋은 직장 갈 아이들인데 포기하고 선교사를 되겠다는 거예요. 저 하노이 지방 북쪽에서 나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든 원치 않든 우리 호치민에 있는 이런 교회들은 베트남에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 파송교회도 아무것도 없는 베트남에서 나온 이 유능한 인재들을 베트남 국내용 혹은 해외용이든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직간접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려니 올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일이 올 때 제발 의식되지 마세요. 거저 받은 거 거저 준다는 마음으로 하시라고. 여러분 이 베트남 땅에 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 줄 여러분이 알았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어려움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고 살 줄 여기서 돈 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거저 받은 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거저 받은 거 거저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선교예요. 저는 부지런히 베트남 교회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베트남의 젊은이를 도전해서 너희는 할 수 있고 너희는 해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베트남 교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그 한계 비yon 그걸 넘어 그들의 한계 넘어에는 어쩌면 우리 호치민에 있는 한마음 교회 같은 교회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들이 국내든 해외든 그들의 삶을 선교사로 드릴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도 힘을 보태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되 추워라도 홀이라도 잊지 말 것. 나는 거저 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은혜를 받은 은혜로 받은 나의 나된 것, 내가 가진 것, 오늘 나의 나된 것, 이 모든 것이 거저 받은 거다. 그러므로 나는 거저 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 마음을 갖고 선교에 동참하시는 이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의 날 이곳 호치민 땅에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이렇게 말하기 쉬운 우리말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남아있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값없이 나누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저희 마음속에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